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려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걸었던 그 모든 것이 다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 허탈감이 얼마나 클까. 또 참으로 믿고 의지했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실제로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요. 그 중에는 자살을 하기도 하고 또 사이를 떠나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원시적으로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돈 문제 또는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도 자기 인생 전체에 걸린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이 종교의 문제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에 비할 정도가 아니죠. 엄청 큰 문제입니다. 자기가 신봉하던 종교가 거짓이라는 것이 만약 밝혀진다면 그 실망은 얼마나 클까. 한때 세상을 요란하게 했던 이단들이 그렇죠. 전도관이나 다미선교회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는 문학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청년 시절에 재미있게 읽었던 소설, 당시 베스트셀러였죠.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이라 하는 소설을 보면 이 소설은 한 살인사건을 추적하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신학생 민요섭은 예수 아닌 아페르츠라고 하는 자가 진정한 사람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청년이 그를 따릅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따릅니다. 그런데 민요섭은 이 아페르치의 실망감을 느끼고 나중에 자기가 떠났던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오직 이 민요섭만을 추종했던 이 청년은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고 맙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정말 성경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성경을 이용하여서 만든 어떤 종교적 체계를 믿고 있는가? 이것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전설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전쟁 때 북한에서 맨손으로 월남해 가지고 그 어린 나이 때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예수를 잘 믿어서 이 세 분이 다 대형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전도사 때 아직 목사님이 되시기도 전 전도사 때 청계천에서 빈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새벽을 깨우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돌아와서 대형 교회를 이루고 또 기독교 방송국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한때는 저도 그런 분들의 설교에 감동을 받고 책도 사서 읽고 또 그분들로부터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참으로 많은 부분에 참 그분들로부터 실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저도 목사가 되어서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분들을 더 이상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분들 역시 사람에 불과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지나치게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면 뭐 달랐을까?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어떤 한 사람의 가치관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당시 유대 종교의 체계에 큰 위협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의 종교 체계에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 그리고 성전에 장사하는 이들을 내쫓은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묻는 것이죠. 이 사람들의 질문을 다시 풀어서 한다면, 당신 누구 허락받고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의 최고의 정치기관, 종교기관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틀림없이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들이 말한 거예요. 어찌 공회의 허락도 없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들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거대한 종교 체계가 얼마나 험한 것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말씀을 떠난 종교 체계는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분명히 메시아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반대로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많은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선자로 여기고 있으니 그들의 반발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답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때로는 어떤 장황한 말을 하고 그 말싸움을 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권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내들인의 종교 체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어서 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오래 있었습니다. 얼마간의 세월이 흐르자 이 주인은 종에게 포도원의 임대료를 받아오라 라고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종을 몹시 때리고 그냥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을 보냈어요. 이번에도 이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능욕하고 그냥 보냈습니다. 세 번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들이 내 아들은 존경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아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악한 농부들은 이 포도원 주인의 재산을 빼앗고자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나중에 와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 줄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었던 청중들은 그렇게 되지 말기를 바랬습니다. 이 의미는 청중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알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겠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에 그들은 모두 확실한 결론에 들어갈 수 있었겠지요. 이 말씀은 바로 당시 유대 종교의 교권자들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단박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시 종교로부터 시작한 종교이지만 이미 이 유대 종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리에 들게 된 것이지요. 이 거대한 흐름에 유다의 백성들이 다 들어있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떤가? 뭐 이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비슷해요. 함께 이 왜곡된 흐름에 휩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타국에 갔습니다. 현장에는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은 주인이 없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주인이 계시는데 이 포도원 농사를 농부들의 자율에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 농부들은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지어 자기도 먹고 살고 또 나중에는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주인과 종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포도원 임대료를 받으려는 주인에게 정면 도전을 합니다. 주인은 이 농부들에게 3번의 충분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주인의 뜻을 따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자,
주인이 더 강할까요? 농부가 더 강할까요? 지금 주인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인이 더 힘이 셉니다.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은 옛날 유대나 오늘날 우리에게나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그래서 살아가는 것을 자율에 맡기십니다. 인간 의지의 자유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분명한 기대를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인간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농사를 잘 지었느냐 못 지었느냐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인의 뜻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포도원의 전문가라고 하는 이 농부들은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건축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모퉁이의 머릿돌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이 집은 주인의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그냥 기초돌이 아니고 이 건물의 주인에 대해서 확실히 새기는 것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에요. 그런데 이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이 돌이 쓸모없는 돌이라고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로 잡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물었어요. 당신 누구 허락받고 이 일을 하는 거요? 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종교의 거대한 흐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수없는 제물이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진정한 의미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작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되새겼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하여 버렸습니다. 이 건축자의 이런 행위는 건축주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자, 포도원 농부들, 이 사람들은 그 주인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싸움은 승산 없는 싸움이에요.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도 보면 당시의 유대 종교처럼 기독교라고 하는 거대한 어떤 흐름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도 사람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모퉁이 머릿돌에 떨어진 자는 깨진다. 그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가루가 되어 흩어진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들은 백성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은 자들에게는 마침내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많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생기는 것일까요? 주인을 부정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리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잘못일 리가 없죠.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잘못일 리가 없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인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그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것이 그냥 거대한 어떤 세상의 흐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흐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참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전하면 망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심판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버리고 허망한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퉁이의 머릿돌을 버리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어떤 업적을 세워도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다. 분명히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 주권을 돌리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